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이에요.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2019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되돌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좀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걸어오셨습니다. 차마 입이 안 띄어주는 분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딱 마주쳤어요. 또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2019년 각자 여러분들 여러 모양의 그 삶의 여정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잘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19년 이제 마지막 이 주일 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항상 마지막이 되면 저는 트와일라이트 존을 좋아하는데 이 석양지대를 되게 좋아하는데 노을이 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인생이 더덥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전에는 노을을 좋아하고 저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붉은 인생을 살다가 가야지 그랬는데 이렇게 이 석양이 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맞아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주일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고민하는 가운데 되돌아가라라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되돌아가는 인생,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걸어오신 건 맞아요. 근데 그 인생이 분명히 되돌아갈 그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깨닫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아들이 등장을 하죠. 이름은 몰라요. 근데 이름 없는 이 아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것이고 그 이름 없는 이 아들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탕자로 알고 있는데 이 탕자는 그냥 방탕한 자라는 뜻이지 둘째 아들의 이름이 탕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죠. 12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말씀 한 구절에 아주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인 군중이 네 부류로 나눠져요. 15장 1절에 보니까 세리, 죄인, 그리고 동시에 2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근데 이 2절에 15장 2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았어. 우리 교회도 제 설교를 좋아하는 몇 분이 계세요.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몇 분이 계시는데 전 그분들이 참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욕하면서도 계속 쫓아다녔던 거야. 뭔가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들에게 지금 주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 방금 읽은 이 12절 말씀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유산을 분배해요. 절대로 살아있을 때 유산을 주지 않고 또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거는 죄송해요. 욕 나올 뻔했는데 그건 아주 그냥 나쁜 놈이에요. 그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건 쉽게 말해서 빨리 죽으세요. 이거랑 동일한 거예요. 이 당시 유대 문화 전통에는.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유산을 분배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유산을 분배했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죽어야 법적으로 이만큼 아버지가 유산으로 준 게 이제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빠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러고 또 그것을 현금화시켜서 튀었어. 이놈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눈알이 튀어나왔어요. 이들은 율법주의자잖아요. 근처 하나까지도 11조를 드리는 자들인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놈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돼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문화 속에서 둘째 아들이 간청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다 유산을 나눠줬어요. 각각 나눠줬다고 우리가 12절에 읽었죠.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유산에 대한 재산권이 자녀에게는 없는데 이 둘째가 당시 문화와 전통과 규율과 규범을 다 어기고 그 유산을 종로에 가서, 그쵸? 아주 유명한 사채업자를 만나가지고 증을 주고, 그쵸? 이자를 떼고, 잘 몰라요 그런 거? 떼고 이렇게 딱 그 돈을, 현금을 딱 끌어안고 튄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현금화시킨 돈을 가지고 유대 지방에서 못 살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타 지방에 간 거예요. 어쨌든 고향을 버린 겁니다. 아빠 몰래 유산을 처리하고 튄 거죠. 제가 왜 그랬을까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들 알죠? 우리랑 좀 닮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아빠는 꼰대라는 거야. 그리고 아빠의 가르침이나 유대의 전통, 문화, 습관에 젖어 사는 게 싫은 거예요. B형이었던 것 같아. 개성이 강하고, 그렇죠? 자기 뜻대로, 죄송해요. 또 B형도 상처받을라. 개성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비전이 있던 청년이에요.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있고 꿈이 있고, 그리고 아빠가 죽기 전에 내가 조금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막 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좋아요. 근데 뭐 이렇게 좋게 생각은 들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삶을 꿈꾸면서 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두 가지 인생의 큰 문제를 깨닫죠.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를 깨닫는데, 첫째는 부잣집 아들로서 모든 걸 누리면서 살고 있었고, 마치 아버지가 그 부를 누리면서 종들을 부린 것처럼 자기도, 그렇죠? 자기도 아들이니까 종들이 막 자기 말도 듣고, 아버지가 부자니까 자기도 그렇게 부유해질 것 같고 능력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사업을 경영해도 난 잘할 거야 라는 그런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었던 은혜를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 자기 수준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가치를 창출하거나 그 돈을 능력 있게 쓰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따르고 함께했던 자들이 자기가 좋아서, 잘생겨서, 그렇죠? 자기의 성품이 마음에 들어서 수많은 여자들이 내가 잘생겨서 따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볼 줄도 몰랐고 그만 큰 유산이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그 능력이 없어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그래도 먹고서 이렇게 한 방에 다 날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그때 보이스피싱이 있었겠어요? 저이스피싱이 있었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랬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구나.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직면하게 된 거죠. 13절이죠.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죠. 준비된 자들은 인생에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자들 이렇게 살지 않아요. 가끔 젊은 아이들이 꿈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목사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 지지해 줄게, 기도해 줄게, 살아봐. 맨날 12시에 일어나. 책도 한 권 읽지 않아. 리더는 리더인데.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아. 유럽에 가 있으면서 3년이 지났는데 언어 하나 마스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소망이 없어. 우리 주진이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진이는 시에나에 보내버렸어요. 혼자. 너는 음악 할 필요 없다. 언어부터 해라. 근데 정말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은요,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나름 플래닝을 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는데, 허랑방탕했다라는 것은 드리머, 꿈, 그냥 몽상가죠. 꿈만 있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상상 속에서 살았지, 그것을 삶에 실제화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돈에 대한 가치와 개념을 몰랐고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기술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해하세요? 아버지처럼 돈을 버는 방법은 가서 막 노가다를 하고 중노동에서 많은 돈을 벌어오지만, 어머니처럼 돈을 버는 방법은 콩나물 500원 깎으면서 키핑한 그 돈이 여러분들의 육성회비가 되고, 난 육성회비를 냈는데 그 뭐지?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나네. 원고에도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발이 나이스에서 나이키로 바뀌는. 아빠는 절대로 나이키 안 사줘요. 돈 이빠이 벌어도. 술 먹는데 이빠이 쓰지. 그러니까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실력이고 능력이고 기술이라는 거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친구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직면하는 문제가 뭐냐면, 마침 돈을 다 잃고 실패했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크게 흉년이 들었다. 자, 성경에서 흉년이 들었다. 그 당시 때는 흉년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크게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요, 몇백 년, 몇십 년에 한 번씩 올까 말까 그런 큰 재난인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그쵸?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개인의 어빌리티, 능력과 재능이 있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침 최악의 상황에서 그런 일을 만난 거야. 아니, 내가 간만에 그냥 한번 집 사보려고 찜했다가 딱 했는데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된다는데, 또 뭐 하여튼 뭐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아이고, 잘 모르죠. 어쨌든 내 힘과 오늘 마지막이라 여러분 뭔가 우울한 것 같은데 그렇죠? 갑자기 왜, 그렇죠?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왜 갑자기 왜 환율이 뛰고, 왜 갑자기가, 아니 내가 이제 막 뭔가를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관련된 그쪽이 확 갑자기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천재지변이나 상황환경 우리 힘으로 바꿔요, 못 바꿔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자기의 힘으로도, 그리고 그 당시 권력으로도 왕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딱 만난 거야. 여기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와 수준은 그냥 먼지와 같고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절대로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그런 존재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또 스스로 성공해보겠다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일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니까. 그러면서 그 의기양양했던 둘째 아들은요, 유대의 문화와 관습과 전통까지 무시하면서, 그리고 아빠 빨리 죽이세요, 빨리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하여튼 막말을 하면서 유산을 땡겨서 그렇죠? 큰 소리 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뛰쳐나간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돼지를 치면서 돼지의 밥을 먹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율법의 틀을 떠나면 저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율법을 폐했다고 하지 않고 완성했다고 그래요. 이해해요? 그리고 세상의 선악의 기준은 여러분 그때그때 다르지만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그렇죠? 세월이 어떠한 세월이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왕년에 60년대 70년대 미스 코리아는 엉덩이도 크고 몸도 건강하고 애를 쑥쑥 하면 애가 막 쑥쑥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였어. 동글동글. 지금 미스 코리아는 나 보면 해골 아니야? 이래야 미스 코리아 이래야 빼빼 마르고 이 팔등신 등신이 돼야 미스 코리아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미의 기준은 계속 바뀌어.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고 말하는 건 태초 때 만든 율법은요.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도 변하지 않고 그 잣대 앞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선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율법의 틀을 떠나면 성경의 말씀을 떠나면 저와 여러분들 저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40주 40냐 비를 내릴 때 그 당대의 문화와 문명을 가진 그렇죠? 가인의 후손들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물에 빠져 죽었어. 근데 40주 40년 비가 내릴 때 노아, 의인이었던 노아는 자기 힘으로 그 비와 물을 어떻게 해?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집에 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건짐 받는다라는 것.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해해요?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굽이 갈라진 음식은 그 동물들은 부정하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돼지는요. 절대로 유대인들이 직접 사육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이 돼지는 가장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더라도 유대인들은 결단코 곁에 가지도 않고 손도 대지 않고 먹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예나 이방인들을 통해서 치지도 않았어요.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들려주고 있는 거야.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3절이죠.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대면서 예수님 말씀을 사실은 사모해서 왔고 말씀이 듣고 싶어서 왔는데 자꾸 눈에 거슬려. 왜 죄인하고 밥 먹어 우리 예수님? 아이고 우리 이동훈 목사님 왜 청년들하고만 맨날 시간 보낸다고 그래. 근데 청년들하고 시간 안 보내요. 지금 아무하고도 안 보내요. 공개하고만 보내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 왜 명품 좀 입고 다니지 왜 삐에르가 닭만 입고 다녀 막 오늘 뭘 해도 재미가 없지 이렇게. 내가 어제 교육관 공사에서 그런 거 어쨌든 그리고 우리 목사님 헤어스타일 저게 뭐야 진짜 기름이라도 좀 말이 푸석푸석 해가지고 막 왜 그냥 소갈머리는 또 없어지신데 막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예수님 비단 옷 좀 입으시고요. 내가 밥 사줄게. 내가 메리어트 호텔로 오세요. 거기 2단이지. 조선 호텔로 오세요. 막 목사님 제발 좀 그렇게 구리구리한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지금. 그러니까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 말씀이 귀에 달았어요. 마음에는 아팠지만. 근데 그래서 왔는데 좀 예수님이 자기의 수준이 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수준이 좀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섬길 텐데 우리랑 같이 어울려 얼마나 좋아. 근데 청자가 둘이 더 있었다고 그랬죠.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던. 근데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세리와 죄인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온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다 마음에 안 들어. 말씀 빼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러죠. 저 말씀 빼고 다 마음에 안 들죠. 어쨌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막 수군거려. 왜 죄인하고 먹어? 왜 죄인들을 영접해? 짜증나. 그거를 딱 보고 주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로, 그러니까 그들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로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죄인과
세리와 밥 먹는 게 열받아 죽겠는데 이 일을 들으면서 막 엄청난 분노가 난 거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에 열불이 난 거죠. 유대 율법을 어겼죠. 아버지의 유산을 살아있는데 달라고 해? 이거 신명기에 보면 돌 맞아 죽어야 될 아이인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유대인이 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은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비유가 안 돼. 뭐 옛날에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에 종살이 하는 거 이거하고도 비유가 안 되고요. 여러분 유대인의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상인들 엄청나게 부자죠. 그들은요 중국보다 더해. 자기네 민족이 어려움 처하잖아요. 우리 한국인은 외면하잖아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막 도와줘. 그래가지고 막 잘 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되게 그게 잘 돼 있어요. 그 연합체가 너무나도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힘들거나 어려운 해외 생활을 하는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외 생활하는 동족을 보면 막 뒷돈 주고 막 금리 하나도 없이 막 돈 빌려주고 망하면 또 빵집 차려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도 그 도움을 못 받지. 아무도 안 도와주지. 왜? 아버지 살아있는데 죽으라고 욕한 놈이고 돈 뺏어서 뒷돈으로 종로 가서 현금화 시켜서 튄 놈이니까 절대로 안 도와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던 이 놈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 이 얘기를 들으면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그래서 족발집이 생긴 거예요. 쪽발이로 돼. 시작.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것은 율법에 분명히 선포해 놓은 거예요. 돼지라고 명칭까지. 다른 고기 아니야. 돼지. 분명히. 근데 심지어 그 돼지를 그냥 치는 걸 넘어서 살고 죽는 문제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돼지 치는 건 그렇다. 근데 이제는 먹을 게 없어서, 그렇죠? 밥이 없어서 여기서 뭘 깨달아? 임금도 지금 안 나올 정도로 엄청난 기근이 몰려왔다는 것이고 밥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굶어 죽는 인생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이제 그것도 기억에서 지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쥐엄 열매를 이렇게 주워 먹고 싶은데 여러분 사실 이 쥐엄 열매는요 극심한 가뭄이나 곤충이나 역병이 창궐할 때도요 끄떡없이 버텨내는 강한 열매로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자들의 최후의 식량 보류였어. 이해돼요? 그래서 사실은 돼지들에게 유대인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먹고 나면 음식물을 줬죠. 쥐엄 열매 안 줘요. 근데 쥐엄 열매를 돼지의 사료로 썼다라는 것은 사람도 지금 먹을 게 없고 사람이 먹고 남은 음식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쥐엄 열매를 줘서 먹는데 그 쥐엄 열매조차도 돼지가 먹을 것이 없고 그것도 주워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극심한 가뭄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종말의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도 안 되겠지만 유추해보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 부잣집 아들이 율법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 내 생각에는 내 곤조,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안식일이 얼마나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1년 동안 사업하셨고 1년 동안 직장 생활하셨고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버셨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식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나요? 어쨌든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자기의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서 몰래 재산을 빼돌려서 그렇죠? 탕진하고 치욕적인 이방민족 밑에서 저주의 돼지를 치고 있으니 그렇죠? 미치는 거죠.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렇죠? 이제 주님이 얘기해 그 아들이 돌아왔다 했더니 아빠가 막 뛰어났다 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온다는 그 예수님의 말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돌을 들고 당연히 그 둘째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기대하고 카타르시스 이제 절정 돌아온다. 자, 돌 들고 죽이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신명기 21장 18절 21절이죠.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다 외우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해서 말씀 오세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 얘기를 한순간 이 말씀이 머릿속에 확 기억났을 거야.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계속 시작.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건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 들고 쳐 죽여야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이어가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둘째 아들을 안아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이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은요, 아버지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장로들이 돌팔매질을 해서 아들을 죽일 것을 알고 먼저 뛰어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먼저 안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돌을 못 던져. 그렇죠? 유력자였고 유대의 지도자였고 존경받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뛰어나가서 안아버리는 거예요.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렇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동구나무 밖에 서서 보는데 저기 알아. 벌써 머리끝만 봐도 아들인 거 알아. 부모는 알아요. 걸어오는 것만 봐도 알아요. 그렇죠? 나는 깜짝 놀란 게 한 50명 애들이 떠들고 응애 울면 그 엄마는 잽싸게 일어나 튀어가. 와, 진짜 소모지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었어. 딱 알아. 그렇죠? 그것처럼 아버지가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냥 달려가. 그러니까 한시도 쉬지 않고 그 아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다렸다라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2019년 열심히 살아오셨을 텐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든 넘어졌든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스태핑 스톤이 돼야지, 디딤돌이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2020년의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쥐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전락할 수 있다는 거지. 저주고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과연 나는 지금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묵상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되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힘들게 1년을 달려왔는데 그 달려온 길이 여러분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갔던 삶인가, 아니면 유산 상속받아서 세상으로 향해서 달려갔던 삶인가, 내가 지금 달려가는 그 끝의 방향을 나는 지금 알고 가는가, 더 골, 분명한 내 삶의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가, 나는 천국을 향해서 일하고 천국을 향해서 직장 다니며 천국을 향해서 도전하고 천국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 인생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이것을 이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한번은 돌아보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여러분, 돌아가는 인생은 회개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2019년이 마지막 거룩한 주일에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회개는요,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려서 어머님한테 총체로 많이 맞아봐서 아는데요, 빌 때 나는 내가 왜 비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몇 번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난 맞으면서도 언젠가 또 맞겠다 이걸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남편이 잘하겠다고 하지만 언젠가 이놈이 또 잘하겠다고 말할 걸 감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회개는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것,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회개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게 회개예요. 이 수준 높은 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거지보다 못한 이 둘째 아들이 17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17절 19절이에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 이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인식을 못하고 살았어요.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았어요. 인사이트가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양식이 많고 풍족한 일꾼이 양식과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계속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인생의 결론을 깨달아요.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죠. 계속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고백해서 걸어가요. 자, 우리는 이 고백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회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깨달아도 돌아갈 곳이 없으면, 내가 깨달아도 아버지가 없고 내가 인생이 헛살았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깨달아요. 깨달아도 내가 돌아갈 아버지, 나에게 좋은 비단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고기를 잡아주는 아버지가 없으면 깨달아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았다 쳐요. 아빠한테 가면 맞아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 가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중에 나오는데, 여러분 신명기 한번 봅시다. 32장 10절 12절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신명기에서 내가 너를 그렇게 지키고 눈동자와 같이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동자와 같이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보니까 독수리가요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대. 이거 내가 우리 제자훈련 때 자주 하는 건데, 독수리는요 절벽에 둥지를 세운단 말이에요. 사막에 있는 독수리는. 그리고 거기에 새끼를 낳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독수리 엄청 큰 거 알죠? 날개 펴면 2m예요 그 독수리가 그 조그만 그 애기들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그 둥지에 들어가서 막 엉덩이를 막 밀치는 거야. 엄마 그 큰 독수리가 들어가서 밀치니까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하고 다 떨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 우리 엄마 노망 들었다, 미쳤다, 떨어져 죽는 거야. 그게요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이해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실패했지, 너 넘어졌지. 자, 탕자가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준 것은 뭐냐면은요, 너 그래 한번 겪어봐라, 너 그래 한번 그렇게 시행착오. 제일 무식한 방법이죠. 이거 뜨거운 거야, 만지지 마. 그러면 네 엄마 그래야 되는데 꼭 뒤어봐야 정신을 차리는 놈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놈은 그런 놈이구나 하고 그냥 사실은 아빠가 허락한 거예요. 허락해놨지만 눈동자와 같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어미 독수리가 막 해서 떨어져. 그러면 미쳤구나, 우리 엄마가 날 죽이는구나 하고 하지만 보고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막 해서 머리가 바위에 쳐서 죽기를 보지, 샥 해서 내가 탁 받아. 이 어미 독수리가 그거예요. 그거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탁 받는 거예요. 그리고 쫙 올라가서 탁 내려놔. 그러니까 그러므로 제정신 돌아왔는데 요즘에 치매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엄마가 정신 차리게 해서. 또 평화로운 시간이 있다가 또 막 먹이다 오늘 또 막 들어와서 해. 그 궁둥이를 쳐밀고 막 그게 또 떨어져. 한 3-4번 반복되면은요, 그러죠, 2종류의 애기 독수리들이 생겨요. 첫 번째 애기 독수리는 우리 엄마 또 정신 돌아올 거야. 막 떨어지면서 뉴스 보는 거, 신문 보고 SNS하고 막 떨어지면서 받아줄 거야. 그리고 끝까지 안돼 우리 엄마 또 미쳐서 엄마 계속 날개치는 독수리. 근데 이제 몇 번 하다가, 이거는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몇 번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엄마가 생각했을 때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지 한 몸 지탱해서 날 수 있는 순간이 되면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막에 가면 바위에 떨어져 머리가 깨져주고 새끼 독수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대요. 이제 컸는데도 계속 날개짓을 하지 않고 항상성에 젖어서, 항상성에 주일 예배 빠져도 되고 항상성에 젖어서 그렇게 했으면 더 이상 받쳐주지 않아. 그래서 어느 순간 엄마한테 미쳤어, 안 돼, 날아, 내가 날아. 그러면서 이제 진짜 독수리가 되는 거죠. 나 왜 그러는 거죠? 어쨌든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건 오냐 내 새끼 잔디깎기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광야에 던져놓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적들 앞에 내어놓기도 하시고,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 그래 너 한번 가라 해서 보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야. 부르고 있다라는 거야. 즉 날 부르시는 부름에 반응하는 게 사실은 회개예요. 탕자가 아버지가 떠올랐던 것은 사실 탕자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사랑이 탕자에게 전달된 거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었는데 몰라.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이 이놈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걸 자식들은 몰라요. 아빠 미워. 아빠는 맨날 내가 원하는 거 하지. 그 멍청한 거. 아빠가 미워? 아빠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싫어해? 사랑해. 그렇죠? 싫어하는 분 계세요 요즘에? 다 사랑한단 말이야. 근데 애 입장에서는 나한테 와서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목사님 우리 아빠 해주세요. 무슨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같네. 막 그래. 그러면 뭐냐? 목사님 맨날 사탕도 주고 목사님 내 말 다 들어주고 막 정신 차려야 돼 걔. 그렇죠? 그래서 아빠는 자기를 안 사랑한대. 사랑하지. 사랑하죠. 그 사랑은 소멸되지 않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아. 아, 아빠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게 회개라는 거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를 향한 멈추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사랑, 계속해서 왜 동구 밖에서 벌써 올 때 알고 뛰어나갔잖아. 그게 와닿는 거야. 딱 와닿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아들은 돌아가야지. 아빠에게 그냥 쥐엄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서 풍족한 나는 죄인이다. 돌아가야지 하는데 그 순간 깨닫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으며, 성경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게 이제 깨달아져. 근데 딱 돌아갔는데 넌 죄 졌으니까 끝이야. 그래서 단절되면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는 전제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반 이제 지금 방학 중인데 제자반 첫 강의할 때 부르심에 대한, 항상 제자 사역을 하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담을 부르지 않았으면은요, 아담은 절대로 돌아갈 것도 없었고 회복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냐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담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탕자 이야기에서 분노를 느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주님이 말하고 계시는 거냐면, 주님은 봐라, 이런 자라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은 율법에 갇혀서 착해야 구원받고,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 목사님 그래도 쟤는 나빠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악과는 도덕과 윤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착하고, 막 때로는 막 이렇게 한 6개월 만에 예배 나오면 저 허랑방탕한 탕자 같은 놈.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라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잃어버린 이 아들의 비유 앞에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같은 계속 연장선상이에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 근데 99마리를 어떤 한 마리를 찾으러 가. 그죠? 그리고 10개에서 하나. 혼수로 준 10개의 드라크마, 사랑의 징표예요. 그냥 동전으로 만든 목걸이 같은 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거 얼마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사랑의 완전한 징표가 깨진 거야. 그러니까 막 온 집안을 뒤져서 찾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동전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찾았단 말이에요. 점층적 수사법을 쓰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10개의 그 드라크마 하나. 그거 소중한 건데? 그럼 네 아들 둘 중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선악의 분별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즉,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야. 부르심. 양 누가 찾으러 가요? 양이 찾아와요? 99마리가 99마리들 너 똑똑히 들어. 잃어버리면 찾아와. 그러나 목자가 찾으러 가.
드라크마 남편이 찾아다 주냐? 누가 찾아요? 아내가. 그럼 잃어버린 내 새끼 누가 찾아요? 아빠가.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감동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 여러분 부르심 없이 잘못했다고 비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잘못했다고 빌던 이스라엘을 보세요. 다시 평안이 오면 또 우상 섬겼죠? 그렇죠? 또 잘못했다고 막 빌어. 그러다가 또 좀 살만해지면 또 죄죠. 근데요, 미디안 광야에서 고통 속에서 살던 한 사람 모세는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 부르심에 깨닫게 되죠. 그 부르심이 실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화돼서 다시는 죄짓지 않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진짜 깨닫는 거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 보았어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그런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야. 바울이 아무리 회개해도 받으시는 분이 없으면 그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막 회개해도 나 너 사랑하지 않아. 넌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그거는 그냥 울리는 꽹가리 같은 거란 말이에요. 회개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요, 유산 상속받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부모랑 의절해서 사는 여기 계신 분도 혹시 계시면 저놈의 자식 내 자식이면 고소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회개, 그것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는 인생은 둘째로 내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을 받는 인생이 돼요. 제가 우연히 어떤 드라마를 잠깐 보게 됐는데 여자아이가, 꼬마아이가 돌잡이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야 실 잡아라, 판사봉 잡아라, 돈 잡아라 막 응원하고 있는데 벌써 뭔지 아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어쨌든 막 그러는데 그 돌된 여자애가 막 있다가 아빠 손을 딱 잡는 거야. 아빠 손을.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던 하객 한 명이 그렇지, 그게 최고지, 지 아빠가 다 가졌으니 정말 잘 잡았네. 그러면서 비꼬면서 가는. 와, 나는 근데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야. 그게 귀에 빡 박히는 거예요. 그렇죠? 막 이렇게 아빠가 안고 잡아 그러는데 실을 막 아빠 손을 잡은 거야. 아빠 손을. 그치. 그 아빠가 회장이었어요. 기업의 오너였어요. 그치. 지 아빠가 다 갖고 있으니 뭐 아니나 다를까 커서 그 상속자가 되는 거야. 와, 잡을 아버지가 있는 게 참 부러웠어요. 어쨌든 그 대사가 귀에 쏙 들어와요. 이게 복음이구나 막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우리 거, 우리의 분깃, 우리의 유산을 말하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잘 살 줄 알고 영원할 줄 아는데 여러분 인생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죠. 끝이 있어요. 무덤에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진시황에 수많은 기병마대를 세워놔도 아무도 못 갖고 가, 못 데리고 가요. 인생에는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다시 이터널 라이프, 영원으로 이어지는데 그 영원의 진정한 보화들과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땅의 것을 사모하면 그것은 땅의 것을 사모하면 그것이면 단 줄 알았던 그 둘째 아들,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의 무능력을 몰랐던 거죠.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방으로 칩거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자기를 최고라고 띄워주고 우리 아들 최고라고 띄워주고 막 그랬는데 세상에 경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거기서 괴리감이 느껴지면서 정신 이상이 오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진 않아. 근데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돼. 학원을 보내줘도 안 돼. 성적이 안 올라. 근데 엄마 아빠는 아니야. 넌 어렸을 때 총명했어. 너는 임마 아빠 닮았으면 잘 될 수 있어. 자꾸 그러니까 거룩함이 아니지. 막 이빨 부담감이 오는 거죠. 근데 아들은 인정받고 싶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그러다 보니까 막 열심을 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중독되고 단절하게 되고 엇나가게 되고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아들, 아빠도 꼴찌였어. 괜찮아. 인생 다 사는 거야. 박스 주워도 먹고 살아. 어쨌든 잘 살아보자 아들아. 그러면은요 스스로 깨달음 가운데 일어나는 자를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스스로 인사이트가 생기면은요 그냥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무능력을 몰랐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리고 세상과 환경과 상황이 내 뜻대로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 그게 인생이야. 죽으면 다 끝나요. 그러나 아버지의 손을 딱 잡으면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것으로도 충만하지만 죽어서도 아버지의 것으로 충만한 진짜 아들의 삶을 산다라는 거죠. 자, 돌아갔더니 유산을 주고도 아버지에겐 남은 게 많아.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계속해서 경주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띄워준 건 띄워줬지만 계속 이익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것은 계속 아들에게 흘러갈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저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우리 주제가 축복이에요.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복 못 받죠? 왠가 봤더니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돌아갔더니. 여러분 죄송한데요. 진짜 예배만 잘 드려도 복 받는다는 말이 세속된 말이 아니라 진짜 맞아요. 예배만 잘 들어도 복 받고, 제가 이렇게 좀 벤처기업하다 망하고 그다음에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막 길바닥에 내던졌을 때 예배 사역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거절할까 하다가 그래 어차피 망한 인생 주님 섬기다 죽자, 그래서 그 사역을 수용하고 예배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찬양인도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로 제가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낫승이에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세요? 예배부터 시작해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보세요. 안식일만 지켜도 복 받아요, 정말. 그리고 안식일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마다 다는 못 지켜도 하나씩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창조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그 순간 창조와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사시사철 인간이 그 오염과 엄청난 산업재해와 뭐 원자력 발전소 무너지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은 God is Almighty,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아버지 손을 딱 잡는 것, 그것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연말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 손 잡으세요. 그래서 내년에 진짜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큰아들 역시 되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도 유산을 받았죠. 아까 말씀 받죠. 그러나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하고 있었고 잘 지내고 있어서 착한 아들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고 율법 안에 있던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파티를 하기 전까지는 그 첫째 아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어.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다고 파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난 거야. 왜일까요? 사실은 자기도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었어.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지나가던 예쁜 여자 쳐다보면 죄인 것 같으니까 안 쳐다보잖아요. 근데 나는 거룩해.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하고 싶었어. 지도 나가서 타향살이 하고 싶었고, 아빠 재산 갖다 지도 페라리 몰고 싶었고 막 하고 싶은데 참았어. 이렇게 한 거야. 그렇죠? 나름 그냥 즐기고 타락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자기는 견디고 참았단 말이야. 모범 크리스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 허랑방탕하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허랑방탕하게 교회를 막 분란을 일으키고 나갔던 청년 하나가 되돌아왔어요. 막 온갖 저에 대한 욕을 하고 막 비난, 비평,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막 돌아왔어. 그래서 제가 울고 오니까 내가 안아줬어. 그래. 내가 다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막 내가 식당 가서 막 밥 사주고 막 그러니까 우리 충만이가 맨날 예배인다고 사역하고, 어제도 나랑 같이 마루랑 늦게까지 일했는데, 목사님은 저 교회 분란 일으키고 막 청년들 다 내보내고 막 그러네. 저 악한 애가 돌아왔는데 세상에 나는 그냥 닭밖에 안 사줬는데 쟤는 차이니스 레스토랑 가서 풀코스를 사주고 진짜 내가 좀. 이 큰아들 이제 이 본색이 드러나요. 본색. 충만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막 뿔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곁에 있었지만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것을 하나도 누리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야. 29절에서 31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하나도 못 누리고 있었어. 아버지가 가진 걸 하나도 못 누리고 있었어. 지가 잡아먹으면 돼 그냥. 그렇죠? 오늘 나 혼자 잡아먹을게요. 양푸게 잡아먹고. 그렇죠? 그리고 아빠에게 고기 좀 주세요라고 말하면 돼. 근데 큰아들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었던 거야. 곁에 있었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죄인이 돌아오는 게 싫어.
그리고 좀 이렇게 막 날라리들이 이렇게 있다가 다시 와서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며 주여 하는 걸 꼴 보기가 싫어. 저 가증스럽고 간사스럽고 막 그렇죠? 그게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눈에 보기에 착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착하려고 했던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칭하고 계셨던 거야. 네가 큰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뭐냐면 먼저 된 자가 큰 아들인 거야. 근데 관계없이 그렇게 율법만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봉사하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제가 어제 누구랑 카톡을 하다가 좀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은요, 내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안 알아준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역하는 거야. 관계없이. 우리 교육전사님들 내가 안 좋은 걸 가르쳐서 맨날 새벽까지 그냥 정말 열심히 일해.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런 전도사들 없어요? 근데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역하지. 관계가 없으면 다시 땡! 퇴근입니다! 설교 준비해서 안 하는데요!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든 되겠죠! 가버려. 예. 근데요,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이 새서라도, 나도 밤을 새가지고 힘이 없이 설교하고 있는데, 밤을 새서라도 감당해야 될 걸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모든 것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 다 이겨내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건 그것이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것은 이 둘째 아들. 깨닫지 못했다가 깨달은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서 포인트는 나를 부르고 나를 찾고 계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되돌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이 이제 온 걸 보고 큰아들에게 야,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죽었다 살아온 아들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사실 큰아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있었고 지금 아버지가 권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권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파라칼레오의 어원이 뭐예요? 거기서 파생된 게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에요. 성령. 즉 지금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를 권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오, 내가 너를 원해. 나와 함께하자. 곁에서 내가 너를 도울게. 난 너와 함께하는 파라클레토스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와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왜 성령과 너가 함께하고 있었는지를 모르니? 너도 성령의 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교회가 다 썩은 것 같아? 목사들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어? 목사들 배 나온 거 보면 막 승질이 나? 그리고 한국교회 타락하고 뭐 이런 모습들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난 가나안 성도가 좋고 막 그래? 아니야. 그거 모든 걸 다 제거하고 너에게 파라클레토스, 함께 하시고 파라클레오, 너를 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손길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열심히 세상 살아도 자연재해 하나 이기지 못한 너의 인생의 허무함의 그 끝이 지옥으로 귀결되는 걸 원치 않아. 하나님의 거룩한 날만큼은 나와서 예배하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가진 걸 누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고집 버리고 교회 안에 있어도 성령과 상관없이 죄인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정죄의 영을 버리고 사랑으로 영혼들을 위한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나와 함께하자. 파라클레오, 권하여 내 잔치에 참여해라. 권하여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에 동참하자. 권하여 내가 너를 부르는 그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맨날 잘못했다고 빌고 또 죄짓고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또 죄짓고 다시는 성가대 안 빠지게 해서 또 빠지고 다시는 찬양팀 안 빠지게 또 빠지고 주방봉사에서 또 안 하고 청소하기에서 또 안 하고 그런 반복적인 매빌수에 갇혀서 마귀의 노름에 놀아서 결국 탕진하고 쥐염 열매 먹는 인생 되지 말고
영혼의 주염 열매를 먹는 거죠. 영혼의 주염 열매. 앉아있어도 은혜 하나도 안 나고 교회 가는데 짜증나고 교회 가는 날만 되면 마귀가 들어와서 부부싸움하고 와서 씩씩대고 앉아있는데 안 씩씩된 것처럼 주여 나의 마음이 막 이러고 있고 막 억지로 그냥 무슨 집사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이런 가식적인 아버지 집에 와서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건데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진 게 아직도 많아 그거 너에게 줄게. 네가 봐, 너 능력 있어. 그래, 능력 있어. 근데 내 능력을 더하면 더 크고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래, 환경과 상관 네 힘으로 못 이기지. 그러나 나는 홍해를 가르는 분이야. 가르는 사람이야. 나는 가르는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야.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기라면 옮겨주는 그런 아버지란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2020년 한번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everything,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 손을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회개고,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지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두루마기가 입혀지고 금가락지가 끼어지고 하나님의 진수성찬이 내 앞에 차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걸 못 누리고 신앙생활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라. 하늘의 세속의 축복이 아니란 말이야.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라.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라. 딱 잡으라는 거야. 딱 잡으라는 거야. 딱 잡으라는 거. 100마리의 양 중에서 1마리 잃어버린 거. 목자가 가서 찾잖아. 선물 받은 거 10개 들어 하나 잃은 거 그 아내가 온 집안을 다 뒤집어서 찾아. 근데 영혼 너 얼마나 귀하냐. 양 잡아먹은 그만 드라크마 돈 별로 가치도 없어. 생명 얼마나 귀하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하는 거야. 그게 너다. 죄인과 세리들이 아니라 그게 너야. 큰아들 너 내 손 잡으라는 거야. 교적은 등록되어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는데 너 한 번이라도 내 평안을 누리면서 직장생활 해봤어? 너 한 번이라도 내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봤어? 너 그렇게 힘들게 돈 버는 건 내가 알아. 너 그렇게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고 집에 들어가도 평안하지 않고 괴로운 거 내가 알아. 네 자식 남과 비교해서 쪽팔린 것도 알고 네 힘으로 네 자식들 안 되는 건 내가 알아. 근데 내가 해줄게. 너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왜 내 거를 못 누리고 있냐라는 거야. 그러다가 다른 사람 응답받았다, 다른 사람 좀 축복받았다 그러면 시기 질투하고. 목사들도 그래요. 같이 비슷하게 개척했는데 저쪽 교회 잘 되면 막 시기 질투하고 찌라시 뿌려. 저 교회는 나쁜 교회다 막 그러면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회개가 뭐냐. 회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 눈 맞춤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2019년도 참아주셨어요. 2020년은 되돌아가는 인생으로 어찌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유대 전통과 문화를 어기면서 아버지의 재산 아빠 빨리 죽으세요. 우리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딴 소리를 했어도 아버지의 사랑은 그쵸? 다함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둘째 아들보다 더 심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비방하고 질투하고 거짓 소문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여러분들 꼭 갚으셔야 돼요. 아니면 저한테 얘기해서 풀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서원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묶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안 되는 걸 바라겠어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 때문에. 근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저 멀리서 동구나무에서도 벌써 달려가. 돌 맞아 죽을 인생인데 달려. 그 십자가를 확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못 던져. 아버지가 품고 아버지가 용서해. 누가 돌 던져? 그러니 아버지께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0년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직장에서의 평안, 가정에서의 행복과 삶의 모든 것의 형통함이 진짜 있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것, 파라클레오, 그 권함의 손을 딱 받아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둘째 아들보다 더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했지만, 아니 때로는 이 큰아들처럼 그렇게 외식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눈맞춤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배웠사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돌잡이하는 아이가 그 아빠 손을 잡았던 거죠. 아버지의 손을 딱 붙잡는, 그리고 큰아들 역시 돌아와야 된다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이유와 조건도 예배와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와 조건도 당신을 향한 내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2020년 되게 해달라고, 2019년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우리 간절히 주님을 새 몸으로 합심으로 주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날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랑방탕한 이 둘째 아들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문제인데, 내가 내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아서, 그래서 내 가정이 어렵고 내 인생이 어렵고 내 삶이 이 모양인데, 남탓만 하고 있던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손을 굳건히 잡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아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차라리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하실 때 순종하여 그 권하심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무엇이 이유가 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신 주님 앞에 무엇이 이유가 되며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짜 신앙으로 일어나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진짜 신앙으로 일어나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에 있을 때의 하나님의 소망 될 수 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고백하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열매 먹는 인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 이제 스탑,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권하시는 그 권함을 받아들여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인생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깁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맡깁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맡깁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꼭 붙잡아 주옵시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 맞기 전에 달려와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울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마감하는 부족한 종의 마음에 무거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있게 설교하지 못한 것 회개하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며, 유산을 달라는 둘째 아들처럼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그런 못된 기도, 주시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조건부의 기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 하나도 없는, 아버지께 하나도 없는 큰아들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되돌아가는 인생,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고, 2020년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그 아버지 품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라고, 이를 위해서 이 마지막 주를 잘 정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